소태산 대종사님은 대각 후 가난하고 각성이 부족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삶의 희망을 찾고 생활의 질서를 채워가는 길을 모색을 하셨다. 대종사님께서는 그죠, 저축조합 운동을 실시를 해서 정신을 또 계몽을 하셨고, 또 영산 방언공사를 하시면서 주경야독 하셨고, 또 법인기도를 올리면서 영과 육을 쌍전할 수 있는 그런 공부길을 계속 실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성자들과 부처님의 법이 활용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발전과 향상을 가져와야 제대로 된 영육 쌍전이라고 합니다. 비가 와서 그 실록이 더 실록다워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마음을 싱그럽게 하는 그런 오늘 아침이더라고요. 그런 실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시는 우리 도반님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날마다 봐도 새로울 것 같은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신 거하고 지금 보신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세수도 하시고 치장도 하셔서 더욱 더 아름다운 옆 친구일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그런 5월인데 조금 전에 그 성가를 딱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세상 그런 만난 기쁨을 절절히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가슴을 이렇게 가슴으로 파고드는데 정말 찡하다. 어떻게 이 예상을 만났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져서 뭉클했습니다. 5월은 교화단 마음공부 내용이 영육쌍전이더라고요. 영육쌍전.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같이 공부를 할까 합니다. 몸과 마음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정신도 육신도 소중하여라. 영육을 쌍전하라. 애치신교리 새생활 세종교의 강령이니라. 세세상의 세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라야 한다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영육쌍전법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영육쌍전은 정신생활의 개정해와 육신생활의 의식주를 6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이를 병행 실천해서 복과 해를 갖춰 나가는 법이다. 이 말씀을 정전대의에서 밝혀주셨고요. 또 각산 종사께서는 이론의 진리에 근거해서 영원한 세상에 정신과 육신이 완전한 인간이 되고 복해가 부족한 생활을 개척하며 도학과 과학이 병진되는 세상을 이룩하며 정신생활과 육신생활이 다 같이 완전하여 영과 육의 건강, 슬기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또 해주셨고 우리 전산 상사께서는 정신과 육신 두 가지를 함께 온전하게 굴린다는 뜻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보면 정신생활과 육신생활은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리의 그런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뻘떡 일어나는 그 순간 누가 있어서 나를 일으키지? 그 생각이 들어지고 이 우주 만유를 움직이는 큰 자동차의 주인은 누구지? 작은 자동차 내 이 몸을 일으키는 그 주인과 이 우주 만유를 운행하고 있는 그 주인이 누구지? 하나지. 이 생각을 아침마다 하면서 제가 일어나거든요. 그 주인공을
우리가 찾아야지만 정신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굴러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한 덩어리이고 육신과 정신이 함께 굴러가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육신만 있고 정신이 없어도 안 되고, 정신만 있고 몸이 없으면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정신과 육신을 다 건강하게 하고 함께 아울러 살아가야 완전히 그 사람이 건강하다. 아, 그것이 건강하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정신과 육신이 아우르며 살자. 저는 이제 그것이 저는 공부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출가를 해서 일만 하다가 언제 공부하지 이런 생각을 정말 숱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출가를 해서 발령을 이렇게 딱 받아서 오면 잘 모르니까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선하는 그 1시간이 정신의 양식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좀 깝깝한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러 온 건 아니다 이거지. 이 일을 하러 온 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제 배터리를 충전하러 도라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제 주변에 있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뭐 서원을 세우고 왔지만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잡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영산에 기도를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산에 계셨던 출정소 교무님이 우리 청타원님이 저한테 이제 붙여준 이름이 영산의 기독군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길에서 뭐 보셔도 저를 부르지 않고 그냥 기독군 이렇게 부르면 제가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영산, 변산, 지리산을 이렇게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수도하는 사람 같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충전을 해야지만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수도하면서 생활하면서 또 수도하면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수도하는 생활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자선 시간만이 제 정신에, 제 영혼에 밥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는 일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지니시 모임 뭐 이런 데도 숱하게 갔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보면 가서 할 때는 내 것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느껴서 깨치고 그때부터는 제가 수도와 생활이 하나임을 알고부터는 제가 이제 표준을 하나 딱 잡기를 맡은 일에 충실하자. 맡은 일에 충실하고 맡은 일에 충실하다 보면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삼대력이 얻어지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 쓴다고 하고 마음을 쓴다고 하는데 정말 보니까 충실하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3대력을 들이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알은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대종사님께서 산공부라고 하신 영육쌍전법이 산공부라고 하는 살려주는 그런 공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고 그것이 영육쌍전의 기본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알고 나서 제가 문답감정하러 이제 어른께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야 잘한다 선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헤매는 일을 조금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육상전 공부는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세상 새종교의 삼불법이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가슴 속에 절절히 느껴져야지만 저는 생활 속에서 수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다운 행복은 정신과 육신을 함께 온전하게 굴리는 데서 옵니다. 정신, 육신 중에서 그것이 어느 것 하나가 온전하지 못하면 저는 삐걱거린다. 이런 생각, 절름발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건강한 편이거든요. 건강해요. 병원을 가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유독 제가 경계하는 것은 감기예요, 감기. 근데 이제 감기를 딱 걸리면 저는 늘 건강하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이 감기 하나 딱 몸에 들어오면 제가 보니까 제 생활과 수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생활과 수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려면 제가 보니까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육신이 있어야지 되겠더라는 그런 소중함, 육신의 소중함을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운동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몸이 있어야 정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감기 하나 걸리니까 계획했던 거, 수도인의 일가 이런 게 그냥 그 육신에 져서 무너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는 수도하는 사람에게 이 육신을 하찮게 생각하고 이제 이 육신 자체를 욕심 덩어리네,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얼굴에 욕심이 붙었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업덩어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업덩어리. 사실 맞죠. 과거 전생에부터 내가 지은 것들을 내가 다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업덩어리라고 하고 제업의 덩어리라고 하는데, 이제 결과물은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 육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만사만리에 뭐가 된다고요? 근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을 뭐라고 그래요? 사은에 내 몸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요? 사은이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곡물이다. 그리고 또 부처님은 색신열애다, 부처님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볼 때 우리가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이런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있어야 정신이 들어서 역할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이 몸이 있어야 저는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이 몸을 통해서 저는 놔두고 보온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도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본공을 할 수 있고, 또 전산종 목사님 늘 그러셨거든요. 야, 이 몸이 있어야 말이야 이것과 같이 공부하면서 성불 할 수 있다. 이 몸이 들어 있어야 공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신적인 면이 아무리 풍부해도 일상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보니까 공부는 부지런히 하는데 일상생활하는 사람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면 점점점 빈곤한 생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봤습니다. 이 몸이 있어야 그 정신이 들어서 활동을 해서 얻더라, 이 말이죠.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육군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절대 저는 내 것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진리적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또 얻어질 때는 이 육신을 통해서 나터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육신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가져잡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또 한편으로 또 추구하고 정신적인 것을 또 배제를 하게 되면 부패하거나 타락하기 쉽다. 너무 세속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 또 그렇다,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신, 육신, 그 공부를 두 가지를 아울러 할 때 온전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요.
그래서 참다운 행복은 영과 육을 온전히 굴릴 때 가능하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이제 수도인이 아니라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아까 저처럼 속세를 떠나야 공부를 하는 것처럼 찾아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수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냥 공부만 한다고 앉아가지고 직업 없이 놀고 먹는 그런 태풍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이 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교육품에서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의 세상은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해야 하므로 그러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을 구제하는 수도 생활과 육신을 구제하는 의식주 생활을 아울러야 새 세상의 산 종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영육상전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과 육을 어떻게 쌍전할 것이냐?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자는 육신 공부에, 육신 공부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의식주를 어떻게 얻냐?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의식주를 온전하게 얻을 것이냐? 대종사님께서 그 경전에 이렇게 보면 일요일 날 법회를 보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을 경계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회 보지 않고 저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지금 일요일 날 저렇게 한다라고. 그렇죠? 먹고 살 게 없으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알고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사막 공부를 알기 때문에 미리 그때를 준비해서 진리를 믿기 때문에 하는 것만큼 온다라는 것을 또 알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함으로 인해서 미래, 장래의 영원한 세월에 어떻게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장만할 수 있는 공부가 있어요. 공부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의식주를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를 나오게 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원리가 무엇이냐? 결국 이제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움직이는 사막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진리에 바탕한 생활과 사막으로 어떻게 해요? 공부하다 보면 미리 알아서 준비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꼭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돈 버는 방법 이거 쉽더라고요. 제가 돈 버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안 쓰고 아끼고 있으면 나누고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저를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안 쓰고 안 쓴다라고 해가지고 뭐 부족한 게 무소유라고 해서 소유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쓸 수 있는 만큼인 것처럼 낭비하지 않고 함께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영원한 세월을 놓고 볼 때 생활 속에서 복을 장만하는 거고 은혜를 장만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소소영령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활 속에서 이론상 진리의 바탕에서, 이론상 진리 뭐예요? 영생과 인과에 대한 진리거든요. 그것이 있다라는 확신이 딱 있으면 내가 지금 심신작용을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그것을 들이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낭비도 좀 덜하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의식주를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눈앞에 떨어지는 거는 없지만 먼 미래를, 진리를 놓고 볼 때 그 이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 육군 동작에 의해서 진리는 소소영령하게 놔두고 계시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먹고 입고 자는 거, 의식주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육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상의 진리와 사막으로
해결하는 그 방법이, 그 순간이 바로 영육상전 공부를 하는 것이다. 모든 일상이 영원한 세상에 풍족한 육신 생활을 위해 복을 장만하고 은혜를 심는 일로, 또 모든 일상이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해서 나갈 때 그 속에서 복이 오고 은혜를 입는다고 보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수도하는 일, 영육상전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복을 좀 장만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교도님들의 공동생일을 축하해 드리고 싶다, 대종사님 오신 이날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를 살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지? 생일을 축하드릴까? 이제 이 생각을 하다가 계속 하루를 멈춘 거잖아요. 제가 연말을 하다가 그래 1대1로 만나봐야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엽서를 쓴 거예요.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마음에 이 강남교단 교도들을 다 담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편지를 못 받았네 해도 저는 섭섭지가 않아요. 왜? 제 안에는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실 저는 진리의 바탕에서 진공으로 딱 채를 잡고 묘유를 낳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었었습니다. 근데 축하도 하고 또 영원한 세상에 이 공부하시는 이 교도님들과 법연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제 육신, 이 육신의 의식주, 이 의식주를 장만하기 위해서 인연을 걸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심 아닌 공심으로 이제 한번 들이대서 제가 이제 편지를 다 써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편지를 받으시는 그 교도님들의 그런 얼굴 속에서 야, 다음 생에 의식주 해결이 만만치 않겠는데 이런 생각 갑자기 해봤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진리는 한 만큼 주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 밤 12시까지도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9시 반을 평생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거의 99% 잠을 청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기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엔 반드시 잠을 자서 아침에 한 번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을 그렇게 하는 저를 보면서 욕심 발동, 이건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잘못한 것에서 제가 스톱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3대력을 다시 들이대서 엽서를 썼는데, 저는 이제 은혜를 심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좋은 기도의 그런 인연으로 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온전함을 잃지 않고 대중을 잡아가면서 제가 텅 빈 마음으로 끝까지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왜 의식주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냐, 이 말을 하냐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놓고 보면 지금 이 순간은 제 육신을 고달프게 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하지는 않고, 결국은 제가 노력한 것만큼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한 그것이 먼 장래에 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의식주를 장만하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제가 한번 비약을 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은혜롭고 복을 받을 것이고 또 행복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 자체가 그냥, 저는 제가 열심히 쓴 그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 속에서 사막 공부를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한 그 자체가 저는 영육상전이다. 그 영육상전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진리를 얻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먹고 입고 거처하면서 살면서 사막을 사용하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저는 또 영육상전이다. 아까는 이제 육신에 대한 의식주를 얻는 방법이면 지금은 정신의 의식주를 얻는 거예요. 제가 엽서를 딱 놓고 빈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을 딱 생각하면 텅 빈 진공 자리에서 그분의 얼굴이 딱 나오고 그분을 생각하는 제 기도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심 없이 그냥 보여지니까, 연마하지 않고 그냥 드러나니까 드러난 것을 그대로 적으면 그것이 그냥 엽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분과 나와의 뭐예요? 영적인 만남이고 기도라는 생각이 들고 공부였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제 스스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진리를 얻는 것이다. 텅 빈 그 마음이 돼버리니까 뭐 뒤에 못 받아서 섭섭하네, 뭐 이런 말씀 별로 저는 개의치 않았는데 그런 말씀 하신 분이 별로 없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고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신 분이 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확실히 기억을 해요. 또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연이 이렇게 걸려지고 이런 거 보면서 그분도 빈 마음이어서 그렇게 하고 저도 빈 마음으로 하니까 그냥 같이 어울러지니까 그분의 마음을 제가 알겠다. 그죠? 저도 그분의 마음을 알겠고 그분은 제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빈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게 진리지. 그게 진리지. 사심 있는 마음으로 하면요, 걸리거든요.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뭐예요?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걸린 게 없으니까 두려움도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지는 것을 보면서 수도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육을 쌍전하는 것이냐, 별거 아니더라. 생활 속에서 빈 마음으로 그 자리를 보고 그 자리에서 놔두고 그 자리에서 보아진 것들을 그냥 실천하는 것이 생활하면서 진리 공부를 하는 영육 쌍전이더라. 이제 이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일심과 아르마리와 실행력을 얻는 공부를 하면 그것이 자연히 진리를 얻는 생활이 되는 것이다. 네, 그렇죠. 정신과 육신 두 가지가 함께 온전하게 굴러가는 것을 공부심만 챙기면 저는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영육쌍전법은 현실 생활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정신의 수도 생활을 함께 살피는 법입니다. 정신의 수도 생활을 한다면서 현실을 무시하고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법이다. 이런 말씀을 전산 종사께서 또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공부인들은 모든 공부가 영육쌍전하는 공부가 되어야 된다. 하루 종일 살잖아요. 하루 종일 심신작용 하잖아요. 하루 종일 사막 공부하잖아요. 하루 종일 진리를 보잖아요. 진리와 더불어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공부하는 그런 마음이 되려고 하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과 내 육신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거.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내 이 자동차를 지금 누가 들어서 일으키지? 이 우주를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운행하고 또 저렇게 실록을 만들어내지? 이게 하나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소우주, 대우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것이 딱 오니까 그 자리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소태산 대종사님은 대각 후 가난하고 각성이 부족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삶의 희망을 찾고 생활의 질서를 채워가는 길을 모색을 하셨다. 대종사님께서는 그죠, 저축조합 운동을 실시를 해서 정신을 또 계몽을 하셨고, 또 영산 방언공사를 하시면서 주경야독 하셨고, 또 법인기도를 올리면서 영과 육을 쌍전할 수 있는 그런 공부길을 계속 실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성자들과 부처님의 법이 활용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발전과 향상을 가져와야 제대로 된 영육 쌍전이라고 합니다. 다 함께 정신의 일심 아르마리 실행 공부와 육신의 의식주를 쌍전해서 저는 복과 지혜를 장만해가는 그런 공부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영육쌍전 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추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공부를 먼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이 생활 속에서 살면서 이 육군작용을 3대력을 어떻게 들이대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 복과 은혜와 또 지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정신과 육신 빼놓지 말고 함께 굴러가야지만 온전한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 같이 생활 속에서 뭐예요? 수도할 수 있는, 수도할 수 있는 그런 산 공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정신의 삼강령이 곧 의식주 삼건의 근본이 된다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육신에 관한 의식주는 소중한 줄 알면서 정신에 관한 일심 아르마리 실행은 중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정신의 세 가지 강령을 잘 공부하면 육신의 세 가지 강령이 자연히 따라오는 이치가 있건만은 저희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일심 아르마리 실행 공부로 의식주를 얻고 원만한 인격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마음 근본을 알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써서 정당한 도를 실천하며 생로병사에 해탈하여 영생의 길을 얻고 인과의 이치를 알아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영육상전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